그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1면 2면이 모두 다 삼성에 관한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가의 상속세에 관한 그런 얘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건희 씨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러니까 26조를 남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보니까 상속세가 12조 원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이인 재산을 이제 상속세로 이제 물어야 되죠. 전 세계에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액수를 이제 상속세로 이제 나라에 내놓게 되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기업들을 뭐로 부릅니까? 재벌로 부르죠. 재벌가가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 뭐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생전에 벌어 모았던 많은 돈들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뭐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돈은 아마 제가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물론 자녀에게 물질을, 재산을, 우리가 돈을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신구약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자, 먼저 구약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오죠?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무수 명령을 내리셨어요. 번제는 바로 뭐냐?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은 다 죽여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수 명령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에게 너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이제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 쓸 나무를 이삭에게 치웠다는 거예요. 이삭이 치고 자기가 자기를 태워 죽일 그 장작을 지금 누가 메고 가느냐? 이삭이 메고 가죠. 이삭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때에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삭이 뭘 묻습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걸 태울 나무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하고 나무는 아버지가 가져가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번제에 쓰일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미 어린 이삭이 제사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어린 이삭이 알고 있죠? 이때 이삭이 나이가 얼마냐? 몇 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신학자들이 추정컨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13살, 14살, 12살 이 정도 나이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린 나이인데 이미 이삭이 뭘 알고 있어요? 제사법을 알고 있는 거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럼 이 제사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에게 어릴 때부터 이 이삭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얘기도 했을 거고 직접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삭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리지만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쳤고 몸소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다 이런 게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기록하지 않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다, 어떻게 말씀으로 키웠다, 예배를 키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24장 63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 테니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언제입니까?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넘었죠.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으로 산을 보내서 자기 아내들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가 데려올 그때에 이 이삭이 뭐하고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큐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이삭이 청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시간이 되면 저녁에 나가서 뭐 했다?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그 당시로는 성경이 없으니까 뭘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교육하며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렇게 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대로 잘 전수해서 신앙을 유서를 물려주었더니 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자, 여러분 소고서를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디다 대고 비유하느냐 그러면 땅에다 대고 비유해요. 신약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하늘나라에 하늘에 가는 얘기를 하면 땅은 뭐냐? 구약 시대는 땅을 축복의 근원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믿음을 잘 양육했더니 이 이삭이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부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룹의 회장쯤 되는 거, 재벌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이삭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좋은 가문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가문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훌륭해. 그런 가문을 보고 우리가 뭐냐? 참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형제는 형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보다 동생이 낫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이 좀 싫어해요. 형제는 비교당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저 집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낫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되게 듣기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들보다 아버지가 낫구만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게 돼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만큼 부모는 뭐냐, 내 아들이 나보다 나아야 돼. 이게 부모가 꿈꾸는 가문이거든요.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능가해. 능가해서 엄청난 부자야. 엄청난 아버지한테 복을 많이 받았어.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뭘 물려줬어요? 재산을 물려줬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에게 물려준 거는 바로 뭐냐?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제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예요. 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몸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더니 아들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뭐냐? 예배를 물려받은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사람에게는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다름 아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예배는 바로 뭐냐?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들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나요? 이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뭡니까? 시간 내어왔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 준비해 왔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구약의 가인과 아벨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성경에는 이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도 하지만 신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여주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뭐냐? 돈이야. 내 민족을 팔아서 내가 뭡니까? 등을 돌려서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 돈만 벌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죠. 왜? 세리장이니까. 부자죠. 그런데 그날 이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는 날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졌거든, 이미.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보러 길에 다 나와 쓴 거죠. 우리말 사람이 인산일을 이루었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는 예수님 보기가 어렵죠. 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이전 성경은 뽕나무라고 얘기했고 새로 나온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록된 이 돌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올라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그가 기다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보겠다고 만나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렇다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 돌나무 무화과나무에 딱 앞에 와서 서시는 거죠. 서셔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하룻밤을 유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수님,
대재산의 절반을 내가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시 갚겠습니다.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케오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가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내가 주일이 되면 이 예배에 나가서 반드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뭔가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날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보시고 준비된 사람, 예배된 사람, 사모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냐?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약 본문의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신약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얘기죠. 이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거든요. 고넬료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러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옆으로 오셔서 사도행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청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얘기하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친척들과 친구들과 가족이 함께 모였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귀담아 들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모합니까? 성령을 사모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이 예배가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대상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아요? 그 예배, 요즘 말로 하면 가정예배죠.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령 임재는 어떻게 해서 임재했느냐? 사람들을 모아서 미리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재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뭐냐? 우리 동일해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기적을 만든 나라잖아요. 여러 면에서. 제가 어제 예배의 그 한국 세계 기독교 역사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쭉쭉 동교교부터 읽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따로 제가 읽는 책이 외국인이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쓴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외국인 신학자가 그 뒤편에 가면 대한민국만 따로 빼서 차트를 따로 뺐어요. 다른 나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관한 책들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기록을 했더만요. 놀라운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든 나라라는 우리나라가. 그럼 왜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예배 많이 드는 나라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밤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영적인 복과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느새 세계 중심에 서게 됐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청년시대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 일찍부터 시골에 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일에 예배 드릴 때까지는 입도 안 열었다는 거예요. 입을 언제나 처음으로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 입을 연 적이 없대요. 주일에는. 예배 드릴 때까지. 그런데 도시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시 예배를 지금은 우리가 교회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예배가 11시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드렸어요. 11시 한 번. 그런데 왜 하필이면 11시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이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살찐 부분 11시간이 11시거든. 그러니까 그 11시에 한 시간을 택해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예배 시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정성껏 옷도 항상 정성을 입었어요. 그리고 헌금도 가난했지만 마음을 다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다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이 교회들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를 못 하는데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청년 좀 될 때에도 지금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참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이 부흥회라면 특징이 뭐냐? 부흥회 할 때마다 성령이 불같임해. 불같임해서 많은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옛날에 부흥회는 대단했어요. 하면 뭡니까?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했거든. 교인들이 다 준비된 마음으로 달려나왔어요.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부흥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역사가 경험하기 어려워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왜 이전과 요즘은 이렇게 부흥회를 해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그런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중심이 예배에 와 있지 않거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에 가장 큰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가 없어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게 됐어요. 신학교 와서 내가 목사하겠다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좀 지나고 나면 아마 많은 신학교 문을 닫게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김성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김성현 목사님 다닐 때는 신대원의 숫자가 7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세금, 지금 김균태 전도사님이 이제 후배잖아요? 70명쯤 다녔는데 지금은 신대원의 인원이 20명쯤밖에 안 돼요. 몇 명이나 줄었어요? 70에서 20명이니까 50명이 줄었죠. 신대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그럼 신대원을 나오지 않으면 목사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총각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을 이렇게 뽑으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10명이 지원하면요, 절반은 총각이에요. 그럼 나이가 30이 아니고요, 많이 다 됐어요. 장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 왜? 목사한테 시집올 여자가 없어. 힘든 거 못 하겠다는 거죠. 사모는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도 없지만
사모될 여자가 없어. 처녀가 없다 보니까 목사들이 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는 거죠. 왜? 그 힘든 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 딸 그렇게는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최원재 전도사님, 목사님은 능력이 종이라니까. 요즘 그래요. 장가 가는 게 능력이 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 이전에는요, 목회자를 대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고등부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서원을 하거든요. 언제 하느냐? 대부분 다 그랬어요. 100% 그런 건 아닌데, 중고등부 수련회 가요. 그때는 그때는 이 중고등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죠? 하면 와서 다 이제 3박 4일씩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할 때 맨 마지막 시간이 많으냐, 이제 부흥집회라는 거죠. 그럼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끼어져요. 가슴을 치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막 성령이 많으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그때 손을 했거든요. 목회자로. 대부분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 길로 가는 사람이 10이면 7이었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수련회가 없잖아요. 수련회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 지원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내가 먼저 깨닫고 이걸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질 않는다니까요. 고3만 되면 대학 입시란 이걸 앞에 두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묵인해줘. 놀라지 마십시오. 고3 때 교회 안 나오면 대학을 들어가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예배 생명을 그려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가 그만큼 귀하게 안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국제가 달라도 지금도 세계 중심에 서서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냐? 유대인들도 지금 믿음이 안에 떨어진 유대인들 많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듣기로는요, 저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들은 성당을 시나고그라 그러거든요. 회당을. 그 회당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렇다네요. 2km 이상을 걸으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들이 뭐냐, 회당이 있는 시나고그에서 2km 이상 가면 안 돼. 2km 안에 집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렌트를 할 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비싸도 자기들은 뭐해? 이 집이 2km 안에 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1순위가 바로 뭐냐? 1순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 목숨을 지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세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이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딴 게 아니라 예배는 목숨을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실래요? 우리 남한은 지금 어느새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폐허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50년, 70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우리는 세계 중심으로 서게 됐어요. 반대로 북한은 뭐냐?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남한보다. 그리고 이 북한의 중심 평양이 있는데 이 평양은 뭐냐? 예배 도시예요. 평양은 예배 주일이 딱 되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따문에 가게 문을 열지도 않았어.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런 이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들이 북한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제일 없애버리면 교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지금도 북한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왜 탈북해요? 딱 한 가지는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탈북하는 거죠. 다른 이유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게으릅니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북한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예배가 없거든. 예배가 끊기니까 뭐도 끊겨? 하나님 주신 복도 끊어버리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가마등에 끌어 펴놓고 예배드렸거든요. 부지런하며 마음을 다 예배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으시나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외모 보잖아요. 저 사람 학벌 대학 어디 나왔나? 집안이 어떻게 읽어보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사정절 앞에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두 절 말씀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학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목동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목동이거든요. 어린 소년인데 이 다윗은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셨다가 딱 집었어요. 그리고 뭐냐?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시아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도 성전에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거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통해 예배를 주셔요? 뭘 통해서?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입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내 아이가 어디 있든지 예배는 사모하게 달려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 자녀를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준 아이는 절대 하나님보다 멀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그런 인물이 돼요. 꼭 기억하시고 정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깨닫고 다윗처럼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관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